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 연구할 신약의 그 마지막 책이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연구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의 계시록이라기보다는 1장 1절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봐야 더 옳겠죠. 요한이 자신이 자유로 기록한 기록보다는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그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한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그 속히 될 일,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속히 될 일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죠. 모든 성경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서 그 결론을 맺고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2장, 1장과 2장에는 창조와 타락이 나오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어떻습니까?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 타락된 것이 회복되고 그 잃어버렸던 신라곤이 다시 복락으로 회복되는 얘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나눠보면 5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13장은 14장 중심으로 해서 10석장은 역사적인 기록을 했고 나머지 8장은 종말론적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5부분을 나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부분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 그 다음 4장부터 7장까지가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7나팔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악의 세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2장이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단의 정체와 그 활동이 드러나 있고 13장에서는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13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가장 요한계시록의 중심인데 그거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명 또 세천사의 기별이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떤 짐승의 활동도 아니고 짐승의 멸망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 마지막 호소가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계시록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악한 세력의 멸망이 나오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자비의 최후의 기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지는 그 마지막 7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까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음녀의 멸망이 17장에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 나오고, 짐승의 멸망, 짐승이 잡히는 모습이 19장에 나오고, 마지막 사단이 결박당하여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째 부분인 보면은 대쟁투 끝, 이와 같은 선악과의 대쟁투 끝이 나오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21장부터 24장은 이제는 그 악의 세력이 다 멸망당하고 악의 세력은 간 곳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침내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행복과 기쁨으로 그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경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냈죠.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의 책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라는 말이 이제 아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했죠. 그 베일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뭐 상징이 나오고 표상들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요한계시록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역사적, 예언적, 교회사적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보여주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속히 될 일.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반드시,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분명히 반드시 속히 될 일,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의 증거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개정개혁에 보면 대언의 영을 예언의 영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 9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동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여기 보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그 복이 나옵니다. 그 7가지 축복 가운데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는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의 첫 번째 복이 이제 그 계시록 7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3중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3중으로 축복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봉안책이다. 거기 그 기록을 잘못 신비한 상징을 풀면 억지로 풀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다 해서 잘 그 계시록을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듣고 해서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 보면 반드시 그 축복을 받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시를 보여준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수정해 지켜나갈 때에 마지막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과학시대 대행주 341회 보면 이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속히 될 일이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죠. 또한 듣는 자들가 말씀했는데 예언에 관해서 일체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허락된 그 축복들, 삼중의 축복들을 허락된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언의 문제를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저희 생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와 같은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그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이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반드시 속결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읽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나가므로 그것이 기록된 것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삶에 지켜나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